자, 오늘은 제 26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여기 지금 책 안의 내용에는 이제 회심이라고 이제 이렇게 또 단어를 바꿨죠.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아니면 회심, 어떤 말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 자체를 정확하게 이제 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총의 산물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이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위하여 다만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다만. 그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간에 회개의 순간, 회심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를 분리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교리니까 이제 이렇게 분리한 거지, 실제로는 뭡니까? 믿음과 회개 어느 게 먼저인지는 사실 몰라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회개를 먼저 해서 믿는 건지 믿음이 있어서 회개하는 건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걸 꼭 순서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게 동시적으로 거의 오는 거니까. 그래서 죄인이 진정한 죄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며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죄를 미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 돌이켜가 이제 회심, 회개, 열정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회개의 증상, 회개의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 회개에 이르는 그러니까 회개의 이러한 영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해서 이제 구원 얻는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존 메가더 책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믿음과 회개를 분리시키지 말고, 믿음과 회개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는 그 순간에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교리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은 각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 것뿐이지, 우리는 사실 별로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첫 번째로 순서로 가면 이제 회심. 이제 여기서 이제 회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할 게 있어요. 꼭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회심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요. 제발 그걸 내가 꼭 강조하고 싶어. 너무 회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실상 예수님은 안 믿고 자기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너 정작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왜 자기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왜 거기에 집중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회심을 못 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회심에 대해서 전혀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난 예수님 믿어.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극단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아주 이거는 정말 강조하고 싶어. 왜냐하면 너무 회심하는 사람들은 진짜 회심을 못 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회심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회심하는 것 자체에만 그냥 몰두해가지고 내가 회심을 안 했는지 막 거기에 막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아주 교묘한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회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바로 회심의 중요한 그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회심 자체만 매달리면은 그 사람은 그 회심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히 회심의 교리는 양극단에 빠지면 아주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지나치게 회심 자체에 그 막 내가 회심했냐 안 했냐 너무 막 거기에 빠져갖고 그냥 아주 뭐 그게 마치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냐 하는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기 이거 아주 빠진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양 극단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회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요 그림을 보면 참 그림을 잘 그렸어요. 자, 사실 회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자 자체가 마음을 돌이킨다. 한자 내용 자체가 뭐예요? 뜻풀이냐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다 돌이키냐? 이제는 옛 죄와 세상에게 있던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데 왜 돌이키냐? 그게 이제 중요해요. 왜 돌이키냐?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니까 영적인 실체를 보니까 내가 죄덩어리예요. 저주와 사망 덩어리예요. 내 그동안 의와 자부심과 내 모든 건 정말 넝마 조각이에요. 쓰레기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내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하다는 걸 깨닫고 어때요? 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의가 되시는구나 해서 그분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라고. 사실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는 회심을 하게 되면은 우선 자기를 부인하여요. 자기를 부인하. 회심의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자아 부인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우리가 바울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바울은 신경을 안 써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바울에게는 전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회심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애통. 여기 나와 있죠. 죄에 대해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제는 그 죄에 대한 그 자그만 가시만 하나 내 심령에 박혀도 그 죄를 크게 자각하는 거예요. 전에는 막 기둥만한 죄가 들어와도 전혀 자각이 없던 사람이 아주 작은 어떤 죄만 딱 들어와도 그 죄에 그냥 막 양심의 가책과 자기 심령이 막 애통해하고. 근데 뭔 죄를 졌겠냐 그러면 보세요. 들고 보면은 전혀 어떻게 보면 죄 같지도 않은 거.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막 애통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심의 꼭 단계를 그래서 회심의 단계라고 하는 건 말하기가 좀 그런데 확실히 어떤 사람은 깊은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못하게 회심을 이렇게 체험하는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 어쨌든 돌이키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물론 우리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렇다고 돌아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회심의 상태로 자리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도록 하나님이 섭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이제 옛 자아, 옛 죄, 옛 육신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계속 그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회심할지라도 죄를 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거 보니까 회심을 안 한 것 같아. 이게 이제 그냥 완전주의예요. 완전주의. 이거는 절대 회심을 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회심을 해도 죄의 영향과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때요? 경계를 하는 거예요. 회심하게 되면. 회심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둬요. 물론 약간의 본성적 양심에서 요건 좀 나쁜 거다.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 것까지는 있지만 그런 것도 없으면 완전히 짐승이죠. 그러나 진짜 제대로 된 회심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어때요? 완전히 경계 태세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게 회심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편안하게 죄를 보지 않습니다. 이제 죄를 불편하게 보고 부담스럽고 죄에 대해서 자신의 심령이 고통하고 애통합니다. 이게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회심은 이런 증상이 꼭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짜 회심들은 아닙니다. 가짜 회심은 그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은 없고 그저 양심의 좀 자각, 그저 양심의 좀 이렇게 찔림이다 이거죠. 뭐. 그 정도만 가지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사람, 회심했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 생명이 들어가면은 그는 반드시 그 회심과 회심의 체험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옛 사람하고는 이제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 길로 갈 수도 없고 옛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마음 편하게 돌이킬 수 없어요. 존 뉴턴이 노예 상인으로 그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존 뉴턴이 한순간에 돌아왔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는 회개하고 나서도 여전히 노예 상인을 했어요. 노예 상인을 했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나 점점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이 점점 이게 가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멸시하는 죄라는 생각을 갖고 나중에 이걸 떠났지 그가 돌이키자마자 노예 상인을 때려친 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 그 뭘 얘기하는 거니까 그만큼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은 돌이키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뭡니까? 옛 죄의 세력을 강하게 끌어당겨요. 강하게. 그러니까 그 강하게 끌어당기는 게 참 무서운 건데 그럴 때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근데 그때 이겨내지 못하면 회심에서도 또다시 옛 죄에 갑니다. 옛 죄에 가요.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신자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아, 왜 내가 이렇게 회심 받고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왜 옛 죄에 이렇게 끌려가냐? 그럼 왜 끌려가느냐? 그만큼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그게 존 오웬이 말하는 또 죄죽이에요. 죄죽. 그게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또 하나님의 유효적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리에 이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짜 회심이 있죠. 가짜 회심. 여기서도 나오지만 참된 회심과 거짓된 회심의 차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짓된 회심은 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씨앗 뿌리는 비유 나오죠? 거기도 나오잖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거짓된 회심은. 그러나 거짓된 회심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참된 회심과 구분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더 뭔가 영적으로 더 뭔가 깊이 잘못된 사람은 진짜 회심한 사람보다 더 회심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진짜 회심한 사람보다 더 회심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특이한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가짜 회심자들은 오래 못 가요. 그 뿌린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유혹이나 미혹이 오면은 금세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개혁주의 청교도에서는 회심의 주제를 가지고 많이 다루긴 하는데 우리는 이 회심에 대해서 아까 내가 처음에 좀 꼭 얘기한 것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회심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회심도 조심해야 되고 양극단에만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가 참으로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그 사람을 회심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회심을 유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율법주의가 돼요. 그럼 100% 율법주의 빠지고 잘못하면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해야 될 것을 사람이 막 해버려가지고 그 영혼에 큰 상처를 입혀요. 잘못한
기독교를 떠나게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청교도 시대와 같이 그런 걸 감당할 만한 영적 수준이 안 된다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청교도 시대는 그런 거를 감당할 만한 그 기본적인 게 다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판단을 해도 뭐 그게 크게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그러진 않은데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의 설교를 읽어보면은 정통 청교도 목사님의 설교에 비하면 상당히 느슨해요. 왜 느슨한지 압니까? 19세기에 이미 영국은 이미 세속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표면적 기독교이지 내면적 기독교는 거의 이미 19세기 영국도 이미 거의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설교는 너무 과도하게 죄인을 정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틀리잖아요. 딱 읽어보면 알잖아요. 정통 청교도 시대 설교하고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 비교해 보면은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굉장히 부드럽다. 죄인에 대한 그 정죄가 상당히 없어요. 굉장히 완만해.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만큼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시대 그 영국 사람들은 정통 청교도 시대 사람들하고는 영적인 이 용량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이 청교도 개혁주의에서 혹시라도 일부 극단적 회심론주의자들은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좀 미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자꾸 가면은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오히려 죽여버려요. 영혼을 죽이고 진짜 회심을 할 수 있는 길을 그거로 딱 이 회심이라고 하는 이 장벽으로 오히려 확 막아버려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알려주고 회심을 부드럽게 자꾸 유도해야 돼요. 유도하면서 조금씩 그를 어때요? 온전한 말씀으로 그를 진리의 빛을 더 풍성하게 보여주는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그가 내적으로 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죄인을 인도해야지 그냥 뭐 회심을 그냥 마치 그냥 뭐 무 자르듯이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지금 시대는 그거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못해요 그거. 그럼 지금 시대는 그걸 어떻게 그걸 지금 이런 우리나라 같은 더군다나 이런 엉망진창 거의 기독교도 아닌 이런 장식품의 기독교 갖고 어떻게 그걸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에 대해서 우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회심을 잘 판단해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근거한 것처럼 우리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회심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회심 절대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만 이 회심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이제 그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되면 이제 성령께서 서서히 그를 더 온전한 회심의 자리로 점점 더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회심을 유도해야지 야한 극단에 아예 뭐 회심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는 건 그것도 역시 문제긴 문제죠. 아예 그것도 큰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지혜롭게 회심의 교리도 잘 적용하는 그런 지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6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또 회심에 대한 주제를 저희가 간략하게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이 회심의 교리, 이 복음의 핵심의 또 중요한 교리를 저희가 또 잘 이해하고 우리의 체험적 신앙에서 또 확실히 이해해서 우리 스스로가 회심을 알고 깨닫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회심을 바르게 유도하는 지혜로운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